성도님들 함께 종료주의를 지키게 하심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또 성도님들 가운데 타지에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하지는 못하지만 모든 성도들 이 종료주일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찬양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또 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빌라델에게 고난을 받으사 우리 주기도문에 있는 아니죠? 우리 사도신경에 있는 대로 그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빌라도에게 왜 고난을 받으셨다고 했는가 하는 것을 또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시면서 또 종료주일 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은혜를 함께 묵상하는 이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철학자 가운데 프란시스 베이컨이 있습니다. 프란시스 베이컨은 영국의 가장 그 대표적인 철학자이면서 또 정치가이기도 하고 또 한편 유명한 그 저술가며 또 그림을 잘 그린 그런 사람입니다. 영국의 그 대법관을 지내기도 했는데요. 정치가로서는 이 대법관이 지금으로 보면은 이 총리에 해당되는 가장 이제 높은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왕 다음에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그와 더불어서 이 사람은 뭐 그림을 전공하지도 않았는데 얼마 전에 미국 그 뉴욕의 그런 경매장에서 1억 4천만 불 그림 그 습작이 자기 습작인데요. 그러면은 2,500억이 넘는 돈으로 이렇게 뉴욕의 그 경매시장에서 가장 그 높은 값으로 어떤 그림 그리는 화가보다 높은 값으로 이렇게 경매되는 그림도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천재적인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분은 특히 이런 그 자기의 경험을 덧붙여서 철학자이시면서 또 경험론적 철학자의 위치를 개척한 그러한 사람이기도 한 것이고 그와 더불어서 이 프란시스 베이컨은 우리가 혹 들어봤는지 모릅니다만은 이 기납법적 그 사고 방식을 주창한 그러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기납법적 사고는 지금 이 현대 사회에서 가장 지금 각광받는 이제 그런 어떤 저술 방법이에요. 설교도 보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납법적이 아니라 연역법적으로 설교하는 것이 이제 대세를 이루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설교도 기납법적인 그러한 설교가 지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기납법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주제를 이미 정하고 이렇게 그 주제를 따라서 이렇게 논술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그 상황과 그 현실을 직시하면서 결론을 이렇게 도출해내는 이러한 방식인 것이죠. 그리고 그가 정치를 그만두고 이제 저술 활동을 할 때 보면 앞에 보이는 대로 우상론, 자아 고집과 편견에 대한 4가지 우상론을 주창했습니다. 그 우상론에 보면은 먼저 이 종족의 우상이라고 하는데 종족의 우상은 뭐냐 하면은 우리 팔이 안으로 굽는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종족에 대해서 자기 민족에 대한 이러한 우월론을 가지고 이 고집을 부리고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편으로 이야기하면 그 인종차별의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 동굴의 우상은 뭐냐 하면 자기만의 어떤 동굴에 갇혀 있는 것이죠. 자기만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 환경이나 습관 또 교육, 취미 등의 차이로 다른 사람의 가치관을 인정하지 않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는 이러한 행위를 동굴의 우상이라, 이 다른 문화 가치관은 배격하는 이러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시장의 우상은, 갖가지 이 풍설, 위헌비어가 난무하지 않습니까? 오늘 흔히 말하는 이 가짜 뉴스라고 하는 것이죠. 그와 더불어서 시장은 경제적인 논리에 의해서 이 돈과 물질을 따라서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시장의 논리로서 어떤 자기의 사고를 결정하는 그러한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극장의 우상, 극장에서 우리가 영화를 보면서 그 영화가 마치 현실을 같이 느끼는 이러한 상황을 보지 않습니까? 흔히 보면 이제 유명한 연속극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 그게 현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현실로 착각하는 그러한 경향이죠. 이것은 한편 리플리 증후군이라 그래서 자기의 어떤 과대망상증에 사로잡히는 이러한 것과 유사하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이제 젊은이들이 BTS에 열광하는 그러한 모습이죠. 어떤 무엇보다도 그 가치관을 우선하는 거예요. 우선시하는 이러한 경향을 가르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보면 대학교 교수면은 무조건 그 말이 옳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말을 신봉하는 이러한 경향도 이 극장의 우상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보면 흔히 우리가 세대 간의 그런 갈등을 양상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기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 네 가지 우상을 말하면서 우리가 이 자기의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 이것이 바로 우상이 된다. 잘못된 그러한 결정을 내리고 거기에 어리석게 따라가는 이러한 상황이 된다고 이 프랜시스 베이컨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 프랜시스 베이컨의 이 우상론과 중첩이 되어서 저는 먼저 이 프랜시스 베이컨의 우상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인데요.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죠. 주님께서 그 입성하실 때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호산나 찬양을 부르면서 자기의 겉옷을 깔고 그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지나가는 길에서 종나무를 들고 주님을 환영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지금 아우성을 지르고 있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 동원된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나 또 대제사장이 사주한, 돈을 주고 사주한 이러한 사람일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의 의견에 동참해서 하여튼 함께 소리를 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이들의 의견에 복종하지 않더라도 또 그 이러한 환호성에, 이러한 고함 소리에 침묵하는 다수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며칠 상간에 돌변할 수 있을까? 이것은 이러한 프랜시스 베이컨의 이러한 우상론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생각 또 자기의 바른 행동을 가렸기 때문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공의와 정의로 하나님 말씀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진지나 혈육의 정의에 끌려서 결정을 하고 또 내 유익을 위해서 결정을 하고 또 돈과 물질에 사로잡혀서 동조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없는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이런 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우상의 사실, 특히 현대인들은 더욱 이러한 우상에 얽매이기가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종료주의를 맞이하면서 또 고난 주간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평소의 결정,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맞게 우리가 따라서 행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생각대로 이런 세 가지 우상론에 사로잡혀서 결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면서, 특히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정을 하면서 주님을 따르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먼저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서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빌라도와 다르게 빌라도는 예수님을 무죄 방면하려고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 14절에 보면, 먼저 13절에 보면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그렇게 돼 있죠. 이 누가복음에는 이 빌라도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을 무죄 방면하려고 애쓰고 노력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에 보면 14절 말씀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백성들을 미혹하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끌고 왔다고 하는 것이죠.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해서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 죄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 다음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빌라도가 예수님을 다시 그 밤에 헤롯에게 또 보냈잖아요. 헤롯이 여러 가지로 질문했는데 예수님은 사실은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헤롯이 다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보냈거든요. 그냥 보냈습니다. 이 사람은 뭐 죄가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보낸 것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봐서는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죄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죄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전역에서 가장 지위가 높은 재판관들이 누굽니까? 재판관이 바로 빌라도고 헤롯이잖아요. 그 빌라도와 헤롯이 지금 죄가 없다고, 예수님 죄가 없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무죄 석방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불의한 재판관 빌라도는 어떻게 합니까? 흥분한 무리와 이 대제사장에게 타협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면 16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너희들 입장을 좀 생각해서 일단 예수님을 끌고 왔으니까 그냥 석방하기는 그렇고 예수님 좀 때려서 예수님을 석방하겠다, 그런 말이에요. 나름대로 고발한 자들에게는 명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정치적인 계산을 한 것이죠. 내가 이만큼 대제사장과 이 산헤드린 공의원들 너희들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할 때는 예수는 죄가 없어. 그렇지만 너희들 입장을 봐서 조금 심하게 매를 때려서 채찍질을 하고 내 보내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나 군중들은 여기에 동조하지 않는 거예요. 집단들이 한 목소리를 내면서 이제 예수를 못 박으라고 소리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렇게 세상은 우리에게 타협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타협은 결코 그들에게 바른 그러한 판결을 하도록 하지 않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킬 때 보면 바로는 여러 가지 타협안을 또 상대적으로 반대쪽으로 보면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들 가까운 곳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돌아오라, 그러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보면 짐승들은 데리고 가지 마라, 어린애들은 놓고 가라, 여러 가지로 이렇게 타협안을 제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 이후에 이렇게 10가지 재앙 사건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면 항상 여러분 그 재앙의 마지막에 보면 동일한 말이 등장하는데 그것이 바로가 완악하여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여튼 이 10가지 재앙에 항상 등장하고 그 외에도 여러 번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0번 이상 바로가 완악했다. 맨날 성경에는 강팍한 바로라고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런 고집과 이
바로의 이러한 편견을 강팍이라는 단어, 완악이라는 단어로 대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은 때로 우리에게 타협안을 내어놓기도 하는 것이죠. 마치 빌라도가 이 백성들 앞에서 내가 얼마나 너그러운지, 내가 얼마나 합리적인 사람인가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타협안을 제시하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의 삶에 있어도 이러한 도전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옳은 결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으면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것이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주님이 가신 길이라면 우리가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 빌라도의 이러한 타협안은 철저하게 빗나가는 모습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미혹한 군중들은 이 빌라도의 타협안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는 것. 빌라도는 이들이 처음 자기의 타협안, 내가 때려서 놓겠다 하는 말을 듣지 않자 두 번째,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물릴 수 없는 확고한 타협안 하나 제시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 명절에는 그 한 범죄인을 방면할 권한이 있는 거죠. 그래서 흉악한 강도인 바라바와 예수 중에서 누구를 석방하는 게 좋겠느냐 하고 묻는 것이죠. 당연히 예수를 석방하라고 외칠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결코 이 빌라도의 예상대로 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대제사장 또 바리새인들에게 매수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한편 보면 이 시장 우상에 매몰된 자들이죠. 누가는 이들이 모두 미혹되어서 그리스도를 죽이는데 동참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은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예인 것입니다. 당시 지도자의 전행인 대제사장 이 가야바는 예수를 죽여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4절에 보면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근거하던 자들아. 이 대제사장 이 가야바는 예수 한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소동을 끝내자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는 여튼 자기의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메시아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별로 따지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는 오직 자기가 지금 가진 그 고난을 끝까지 유지하기를 원했어요. 편안하기를 원한 것입니다. 이러한 동료가 빨리 끝나기를 원했어요. 결과만 중요합니다. 철저하게 자기의 동굴의 우상에 갇힌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게 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매수하고 또 빌라도를 압박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9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영하는 것이니이다. 이게 뭡니까? 만일 예수를 무죄 석방하면 당신은 가이사 황제의 충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큰 압박의 수단이죠.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예수를 석방하게 되면 당신은 이 로마의 충신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당시 황제를 배반하는 행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빌라도는 꼼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당시의 상황을 보면서 빌라도가 여러분 그렇게 마음씨가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강직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이 군중들의 그러한 함성 소리에 함몰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었을까? 못 박으라고 선포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에도 보면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람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르라 하는 것이죠. 이 극장의 우상에 함몰된 군중들은 분별하는 능력을 상실한 것이죠. 흉악한 범죄자 바라바를 석방하라고 소리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당황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군중들이 소리치는 그 함성 소리에 굴복하고 마는 것이죠. 20절 21절에 보면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권력을 가진 자가 얼마나 연약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면 더 두려움이 큰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권력자를 너무 의지하면 안 되는 것이죠. 세상의 권력자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거나 그들의 말을 신뢰하는 순간 우리는 철저하게 실패하는 자로 전락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는 미혹된 군중에 의해서 바울이 에베소와 예루살렘에서 위험에 처했던 사건을 사도행전에서 여러 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사도행전 19장 32절이에요. 여기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이 말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아데미 신전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파는 사람들이 이 경제적으로 이제 우상이 팔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선동해서 예수 전하는 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을 고소한 것입니다. 그래서 극장으로 끌고 갔어요. 극장으로 끌고 가서 이들을 처벌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극장에 사람들이 많이 몰렸잖아요. 그리고 소동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극장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왜 여기 모인지도 알지 못해요. 무슨 연유인지 그 일도 알지 못하고 하여튼 사람들이 선동하니까 따라 들어가서 예수 믿는 바울을 죽이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이 시장의 우상 또 동굴의 우상 이 극장의 우상에 함몰된 그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나중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이 나중에 이제 갔잖아요. 다시 갔을 때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사두개인 바리새인조차도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는 이러한 사두개인과 부활에 대해서 철저하게 믿는 이 바리새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하여튼 붙잡고서 서로 막 자기 말이 옳다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사지를 찢어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상황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세상의 사람들의 선동에 분별력을 잃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결국 빌라도는 법의 존재, 의의 자체에도 무시하고서 죄가 없는 사람 예수를 죽이라고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군중은 힘이 없는 것 같지만은 결국 권력자 빌라도가 항복을 한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의 의없는 요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하는 이 요구는 성경의 대속의 원리와 가장 잘 맞닿아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는 혹 살아가다가 보면 너무 불합리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왜 허용하시는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일을 생각하여 봐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무나 억울하게 아무런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불의한 재판관과 또 선동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무리들 때문에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사형을 집행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가장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갈 때도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 앞에 있을 때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어려운 예수님이 형벌과 죽음을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라바는 오늘 우리 자신들의 실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흉악한 죄인이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바라바와 같은 죄인인 나 대신에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죄 덩어리로 삼으신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도 자기의 공로와 자기의 의로움으로 구원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이 군중들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이 지혜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이 군중들에게는 누가 의인인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동굴의 우상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겠다고 하는 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의 술수에 넘어가서는 옆에 사람들이 외치는 대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흥분해서 소리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24절 25절 말씀에 보면 다시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밀란과 살린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여러분, 이 사형당해야 할 이 바라바, 이 흉악한 이 범죄한 이 사람이 가장 완벽한 의인 예수 그리스도로 대체되는 것이죠. 죄인은 자유롭게 되어서 생명을 얻고 의인은 죄인의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인들의 요구는 충족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으라고 하는 이 우상에 갇힌 백성들과 그들을 매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과 이 바리새인, 또 권력 때문에 할 수 없이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주는 이 빌라도, 이런 죄인들의 요구는 충족이 되었어요. 그래서 빌라도 통치자는 안정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악한 종교 지도자들도 이 세속 권력을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세상은 평화로운 것처럼 보였습니다. 세상은 만족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악하고 부조리한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은 너무나 처참하게 희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형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바라바였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들인 것이죠. 빌라도는
너무나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음을 알았습니다. 22절에 보면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겠노라. 처음에 말하고 또 말합니다. 세 번째까지 예수는 죄가 없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자기는 예수를 석방하기 위해서 애를 썼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그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선포를 하면서 이 대야에 물을 떠오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 손을 씻는 거예요. 이 일은 나와 무관하다. 너희들이 책임져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무지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채행하는 인류 최악의 그러한 재판을 진행한 장본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목대로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라고 사도신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겠습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군중의 압력에 의해서, 혹은 스스로 세상과 타협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넓은 길로 가고 있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생각하지 않는 이러한 악행을 행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따라서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불합리해 보이는 그러한 상황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자주 일어납니다만, 그럴지라도 그런 가운데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악에 불복한 것처럼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사실은 우리를 위한 대속의 십자가였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은총을 베푸시는 과정이었어요.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악하고 부조리한 것처럼 보여도 주님이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분명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진리와 공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으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로마의 이러한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제자들은 나는 이때까지 예수님을 모셨으니까, 예수님을 따라갔으니까 나는 이제 이러한 뺏을 차지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의 생각들이 이러한 잘못된 편견과 우리의 아집과 고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모습은 없습니까? 세상 우상에 속아서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있는 모습은 없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 얻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빌라도와 같이 세상의 방법으로 타협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우상에 속아서 결정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당시의 대제사장의 유혹에 넘어가서 흥분하거나 동요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는 마음에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며 또 주님께서 행하시는 이 놀라운 우리를 위한 대속의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감사하면서 이 고난중한 주님의 대속의 십자가를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